어디 있나요?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시연이 친구, 혜원이, 은결이, 예, 로아도 손을 번쩍번쩍 들었어. 예, 우리 신사임 원사님도 어린이들처럼 손을 드시고 해피키즈 친구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키즈 친구들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니까 무서워요? 좀 이상해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좋아요? 예,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좀 무서운데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이랑 막 뛰어다니면서 같이 놀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가까이도 못 가고 서로 떨어져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루아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게 좀 무섭다, 좀 슬프다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목사님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밤이 되면 사진 보여주시면 요즘은 시골도 이런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 별로 안 무서워요. 밤이 돼도.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는 가로등이 없었어요. 밤길을 혼자 가면 되게 무서워요. 왜 무섭죠? 내가 낮에는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곳인데 밤이 되니까 안 보여요. 잘. 왜 무섭냐면 잘못 막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막 뛰어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고 쾅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요? 밤에는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이는 만큼 조심조심해서 걸어가요. 사실 여기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지금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앉는 것은 아니에요. 조심하는 거죠. 어두운 밤에 우리가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조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해피키즈 친구들 손을 깨끗이 씻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손 씻고 나갈 때도 손 씻고 집에 들어갈 때 손 씻고 나올 때 손 씻고 항상 조심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찾아올 수도 있죠.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요? 어떤 친구들은 야채도 안 먹고 어떤 친구들은 과일도 안 먹고 과자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몸의 면역력이 약화돼요. 아무리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쳐들어와도 보죠. 면역력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와 싸워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해피키즈 친구들 약속해야 돼요. 집에 가면 2주간 학교도 못 가고 그러는데 뭘 잘 먹기? 엄마 아빠가 주는 야채 잘 먹기. 과일도 잘 먹기.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기. 그러면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도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고 2주간 학교도 우리 못 가고 보고 싶은 친구들도 못 보고 그래서 많이 슬픈 친구도 있고 좀 무서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밤길을 조심조심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이 상황들 우리가 조심조심 안전하게 조심해서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밤길을 걸어갈 때 하나도 안 무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밤길인데 어두운데 캄캄한데 하나도 안 무서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엄마 아빠랑 같이 가면 돼. 그죠? 나 혼자 가면 무서운데 엄마 아빠랑 아니면 언니 오빠 누나 형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가면 밤길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우리 서로를 이 기간 동안 지켜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전화 못했다면 이럴 때 더 한번 힘내라고 지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둡다면 지금이 밤이라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새벽이 되면 빛이 환하게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죠.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예. 이게 샬롬이 무슨 말이지? 살롬 죽을 놈인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샬롬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한 말이 샬롬인데, 사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겁에 질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그 장소에 들이닥쳤어요. 로마 군병들, 성전 경비대들, 어떤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걸음아 살려라 너무나 무서워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갑자기 다음날 십자가형이 선고되고 예수님이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 제자들은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문이란 문은 안쪽에서 다 잠궈 놨는데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이 샬롬 하고 인사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또 로마 군병들이 우리도 잡아갈까 봐 모든 문은 꽁꽁 걸어 잠궜는데 갑자기 예수님처럼 생긴 분이 나타나셔서 샬롬하고 인사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셨다면 기뻐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보이는 반응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사랑했던 분인데 이분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이 집의 문은 모두 잠겨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 갑자기 예수님처럼 생긴 분이 들어올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겁에 질려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 이 제자들의 이런 상황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는데 이 병이 도대체 어떻게 치료되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갈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마켓으로 달려가요. 마켓으로 달려가서 화장지고 물이고 빵이고 식료품을 필요하지 않은데 10일치 막 가득 사서 집에 모아놓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지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은 중요해요. 지혜롭게 반응하는 건 중요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물이 가득하다고, 우리 집에 먹을 것이 가득하다고, 우리 집에 세니타이저가 가득하다고 정말 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까요? 우리 집에 한 달치는, 1년치는 먹고 살 것이 가득하다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까요?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샬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좀 전에는 유령이라고,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지?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두려워서 깜짝 놀라고 기뻐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두 손을 보여주셨어요. 봐, 못 박힌 자국이 있지.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봐, 내 창자국이 있지.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자, 너희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다오 했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어요. 제자들 본 앞에서 물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행동이 뭐예요? 납득시켜주는 거죠. 나 유령이 아니야. 나 유령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스승, 그 주님이 맞아. 예수님은 증명해 주셨어요. 자신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 이분이 유령이 아니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들이 봤다고 한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니까 제자들에게 있던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샬롬, 이 말을 듣고 이제 기쁜 거죠. 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샬롬일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텐데, 해야 될 말이 많았을 텐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왜 샬롬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약속은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오셔서 내가 평화를 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평화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선물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꽁꽁 숨어있는,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는 그 방으로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했을까?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쳐 버렸어요. 갑자기 일어난 그 일 앞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저버렸다는 그 자괴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났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 보기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3년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교수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사랑했던 친구와 헤어져야 했던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성도, 사랑했던 분과 헤어져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3년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랑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그 슬픔, 그리고 이제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분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고 3년을 그렇게 헌신해서 따라왔는데 그들 앞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막막해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겁에 질려 숨어서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한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 샬롬, 너희가 평안하기를 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걱정되십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두려우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평화, 이 평안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안에서 이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평화, 참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 두려우시나요? 아니면 이러다 비즈니스 망할까 두려우시나요? 병에도 걸리고 비즈니스도 망하고 이러다 내가 죽을까 염려되시나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으신 이유는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도 자유케 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도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선포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까?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샬롬, 샬롬. 나는 너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샬롬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슨 말씀이에요? 파송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파송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이 말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미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폴트워스로 보낸다. 내가 너희를 달라스로 보낸다. 이게 무슨 뜻이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시민권 있는 분도 있고 영주권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뜻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제일 처음 시작되었을 때 각 나라가 한 일이 무엇이었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힘이 좀 있는 나라들은 바로 비행기를 보냈어요. 왜요? 자국의 국민들을 실어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것으로 옮기기 위해서 미국도 전세기를 보냈고 한국도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나라의 책임이죠. 자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나라들은 비행기를 못 보내요. 비행기를 보낼 여력도 없고
비행기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 감염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힘이 약하니까 비행기 보내지 못해요.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시민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하는 인사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낸다?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이 세상에 보낸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누리는 이 샬롬의 비밀을 전하라고, 이 샬롬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부활절이 다가와요. 해피키즈 친구들, 루아는 부활절 되면 뭐가 제일 좋아? 이스터 되면? 시연이는 뭐가 제일 좋지? 혜원이는? 은결이는? 예, 아유 사진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가장 신나는 뭐죠? 에그헌팅. 아마 에그헌팅이 많이 생각날 텐데, 또 어른들은 부활절 되면 삶은 계란을 먹기도 하죠. 왜 부활절에는 이 계란을 부활절의 상징처럼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어 줬어요. 왜냐하면 계란이 이 부활을 어느 정도 상징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닭이 뭘 하고 있죠? 암탉이 뭘 하고 있어요? 네, 계란을 품고 있어요.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3주, 3 weeks 아니면 21 days after 뭐가 생겨요? 병아리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모든 계란이 다 이 병아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란 중에는 두 가지 계란이 있어요. 하나는 유정란이 있고 하나는 무정란이 있어요. 수정이 된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하고 수정이 되지 않는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해요. 만약 암탉이 3주 21일 동안 생명이 없는 수정되지 않은 무정란을 계속 품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올까요? 아니요. 썩어버려요. 냄새나요. 그러나 수정된 유정란을 3주 동안 21일 동안 암탉이 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병아리가 나와요. 왜요? 그 차이가 뭐죠?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고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계란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시나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생김새가 다를까요? 색깔이 다른가? 아니면 무게가 달라요? 아니요. 겉으로 똑같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별이 돼요? 시간이 지나야 구별이 돼요. 시간이 지나서 부화한 거는, 생명이 있는 것은 부화하고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 버리지요. 유정란과 무정란을 겉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은 이 세상 사람과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시민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불안해하고 상황에 따라 또 행복해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저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저 사람 가운데는 샬롬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지.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참된 평화를 보게 될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 방식 그대로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달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잘 가라,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가 용서받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죽음을 이기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화를 누리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피스메이커, 샬롬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을 잃고 두려움 속에 생기 없이 지내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요. 생명을 불어넣으셔요. 새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수많은 죽은 뼈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이 붙게 하시고 근육이 붙게 하시고 핏줄이 돌게 하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을 큰 군대로 일으키신 그 장면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무엇이냐?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세상으로 나가라. 성령을 받아라.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겁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 숨어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자, 나를 보렴. 나의 인사말을 들으렴. 샬롬. 내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호흡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영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하지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친해서요?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요? 우리가 뭔가 말이 잘 통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고 묶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가격리가 될 수 있어요. 혼자 방에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감염이 되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혼자 식사하고 혼자 집안 방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24 hours, 7 days 모든 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평화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지,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런데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또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평화를 지켜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 드립니다. 자, 해피키즈 친구들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잘 드셔야 돼요. 뭐 속상하다고 우울하다고 막 안 드시면 안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드세요. 사람 많은 곳은 안 나가더라도 시간 되시면 백야드든지 아니면 테라스든지 햇볕을 많이 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지만 햇볕을 많이 쐬는 게 실제로 여러분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네 번째,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제 가시면 샬롬이라고 인사하세요. 그냥 인사하지 말고 웃으면서 한번 연습할까요? 환히 웃으면서 자, 얼굴을 웃으면서 샬롬, 샬롬, 샬롬. 그래서 누군가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여러분 그곳에서 용기 있게 버티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민임을 잊지 마시고 용기 있게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에게 그리고 24 hours, 7 days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즈니스가 한가하다면 주님이 내게 휴식을 주시는구나, 감사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